거룩한 하나님 땅에 오셔서 소망이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이 성탄의 계절에 주님을 본받아 더 낮아지고 더 순종하여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과 그 능력과 소망이 우리를 통하여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자녀들 가운데, 우리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넘치도록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너 어디 가든지, 너 어디 가든지 순종하라. 너 어디 있든지, 너 어디 있든지 충성하라. 주 너의 하나님, 주 너의 하나님, 왕 되신 주 영원히 주님만 찬양, 영원히 주님만 찬양하라. 너 어디 가든지, 너 어디 가든지. 오늘 주시는 말씀 사무엘상 20장 23절 우리 한 절만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0장 23절 The First Samuel chapter 20 verse 23. 자, 우리 한 절 우리 한 목소리로 천천히 합독해 주님께 올리겠습니다. 자, 시작. 너와 내가 말한 일에 대하여는 여호와께서 너와 나 사이에 영원토록 계시느니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저희 주신 귀한 말씀입니다.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고 오늘 주시는 말씀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우리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주의 음성 듣게 하시고 또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그 말씀 앞에 겸손히 청정하고 또 그 말씀에 결단하여 열매 맺는 그런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늘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여러 모양 모습으로 섬겨 수고하시는 많은 분들 주님 기억하시고 그 섬김의 삶에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더하셔서 정말 늘 주님의 복된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아멘. 다시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화평할지어다. 저는 오늘 이렇게 찬양을 들으면서 또 오늘 우리 대강절 둘째 주 우리 이 주제를 묵상하면서 정말 마음에 기도하는 것은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이 저 주의 화평으로 누려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The peace of God, 정말 하나님의 귀한 화평, 세상에 줄 수 없는 그런 화평이 누려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과 함께 주어진 그 말씀의 제목을 QTN에서 다윗과 요나단의 약속이라 언약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다윗과 요나단의 언약. 우리가 지난 한 주간 사무엘상 말씀을 같이 묵상하면서 이 다윗과 요나단의 언약을 통하여 우리가 무엇을 깨닫냐면 하나님의 교회의 정체성입니다. The identity of God's church. 하나님의 교회는 어떠한 교회인가? 하나님의 교회는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같이 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언약을 지키는 공동체이다. 약속을 지키는 공동체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는요, 언약 공동체입니다. 다 같이 하나님의 교회는 언약 공동체이다. It's a covenantal community. 언약 공동체라는 것을 좀 더 우리가 개인적으로 실질적으로 우리가 보여주는 그 컨텍스트는 어디냐면 영역 어디냐 바로 우리 가정입니다. 우리 가정.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약하는 이 결혼 그리고 결혼을 통해서 가정이 세워졌을 때에 바로 가정이 바로 서로 그 약속을 지켜야 하는 공동체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남자 여자가 하나가 되어서 가정을 이루거나 아니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갈 때에 우리는 반드시 서로에게 한 약속이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서로 지켜주겠다는 약속입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그리고 그 부모는 그 자식에게, 자식은 그 부모에게, 또 하나님의 교회가 서로에게 한 약속과 언약이 있는데 바로 그것은 뭐냐면 서로 지켜주겠다는 약속입니다. 예. 다시 말씀드려 오늘이 대강절 둘째 주일인데 주제는 화평입니다. 저와 성도님들의 가정에 주의 몸된 교회에 우리가 참된 화평을 누리려면 그 어떠한 공동체, 어떠한 가정이 되어야 하냐면 바로 약속을 지키는, 언약을 지키는 가정과 공동체가 돼야지만이 우리 화평을 누릴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사울과 다윗 그리고 요나단 이 세 사람의 관계를 우리가 묵상하면서 여러 가지 사건을 보았는데 그 사건 가운데 특별히 그 사울 그의 마음에 역사고 있는 이 질투와 시기의 영, 그렇죠, spirit of envy and jealousy, 그 질투와 시기의 영이 어떻게 역사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이제 보았는데 우리 상성도 오늘은 우리가 지난 한 주간 동안 세 번 받은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떻게 이 사울의 삶을 통해서 그 마음에 이 질투와 시기의 영이 역사하고 있는가 이제 그 내용을 보았지만 오늘 이 주일 아침에는 좀 더 우리가 깊게 들어가서 이 질투와 시기의 영 그 배후에 역사하고 있는 또 다른 영이 있었어요. 예. 자, 그것이 어떠한 영이냐면 바로 하나님을 불신하는 영이었습니다. The spirit of doubt or disbelief. 하나님에 대한 어떠한 불신이었냐면 바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믿지 못하는 영이었습니다. 오늘 그래서 말씀의 흐름은 어떻게 시작되냐면 지금 이 사울 왕 마음 가운데 임한 그 시기와 질투의 영이 결국은 이 다윗을 죽이려 하는데 그러한 그 죽이려는 그 영 배후에는 어떠한 영이 기본적으로 근본에 깔려 있었냐면 바로 하나님을 향한 불신이에요. 어떠한 불신인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의심하는 불신입니다. 좀 더 쉽게 말씀드리자면 하나님은 공의롭지 못하다라는 생각이에요. 지금 성도님들 가운데 저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성도님들 가운데 어떠한 사건을 접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매일 그런 사건을 접합니다. 그 사건의 중심에는 불의가 있어요. 그렇죠? 내가 그 사건을 불의한 사건을 접합니다. 그러면 그러한 사건을 내가 접했을 때에 그 마음이 어떠한 생각이 되냐면 하나님은 불의하시다. God cannot be fair. 그렇죠? 그러면서 그 마음에 내가 누려야 할 어떠한 칭찬, 관심, 인정, 사랑을 다른 사람들이 받고 있다. 그리고 배우는 하나님 역사하심이 있다 했을 때 그러한 사람들이 그러한 것을 누림을 보면서 하나님이 불의하시고 하나님은 공의롭지 못하시고 그러한 마음이 결국은 그 사람에 대한 시기와 질투로 이어지고 그 시기와 질투에는 어떤 열매를 맺는가 하는 것은 바로 그 사람을 뭡니까? 모함하고 비방하여서 그를 죽이려 한다는 것이죠. 네. 우리 사랑성도님들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서로 지켜야 한다는 이 사명 that we are a promise keeper. We are called to be a promise keeper. 우리가 사는 성도님들 서로 지켜야 하는 것은요. 가정에서 남편이 아내는 아내가 남편이 부모가 자식을 또 주의 몸된 교회에서 형제와 자매 사이에 서로 지켜야 한다는 것은요. 이것은 사명입니다. 네.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것이죠. 그 뜻은 뭐냐면 서로 지킴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요. It's not an option. 우리의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가정과 그 교회를 지킴에 있어서 반드시 without exception 우리는 서로 지켜가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And I want to ask, especially those of us who are married, 결혼하신 분들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금행세 하셨지요? 지금 입 딱 닫고 그냥 언제? 이렇게 얘기하신 분들 계시는데 그 약속 하셨지요? And I want to ask you, 그 약속을 지키고 계십니까? 글쎄 옳시다. 지금 약속한 뭔지도 기억 안 나는데 뭐 그렇죠? 약속을 지키고 계시냐는 것. 내가 그 하나님 앞에였어요. Not just in the presence of men or women. 하나님 앞에 in the presence of God, you made a covenant that I'm going to love my wife, and the wife said I'm going to honor my husband. 그렇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언약을 했는데 약속을 했는데 the question is 그 약속을 지금까지 지켜 살아가고 있냐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런 약속을 지키면요,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부모로서, 주의 몸된 교회의 어떠한 직분자 또 형제 자매로서 그 약속을 지키면요, This is our calling. 이거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이에요. 네, 우리의 사명입니다. 네. 그리고 그러한 사명이 언제 밝혀졌냐면, 제가 이 예를 여러 번 드렸는데 오늘은 이제 좀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보면서 그 사례를 보겠는데, 바로 그것은 창세기 4장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사건입니다. 그렇죠. 가인과 아벨의 사건이에요. 창세기 4장 1절 말씀에 보시면, 제가 PPT 준비했는데 한번 우리가 1절서부터 보겠습니다. 자, 거기에 보시면 하느님께서 우리들에게 우리 형제 자매를 지킴의 사명을 언제 주셨는가? 창세기 4장 말씀에 그 내용 기록되어 있어요. 굉장히, 그러니까 시작서부터죠.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함에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아니라. 2절 말씀,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를 짓는 자였어요. 세월이 지났습니다. 3절 말씀에 가인은 땅이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땅이 무엇으로? 소산으로. 4절 말씀,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 여호와께서 누구의 제사를 받으셨어?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으나 5절 말씀에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자, 우리가 이 말씀을 해석하면서 어떻게 어떤 분은 해석하냐면, 하느님께서 이 아벨의 제사를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아니하시면 아벨의 제사는 피 흘림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가인의 제사에는 피 흘림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받지 아니하셨다라고 우리가 해석하는데, 우리 사는 성도님들 잘 보세요. 가인은 어떠한 자였어요? 농사하는 자였습니다. 아벨은 어떠한 자였어요? 양을 치는 자였어요. 그런 측면에서 아벨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제사를 드린 것이고, 그리고 가인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제사를 드렸다는 것이. 그리고 우리가 레위기 말씀에 보면은요, 하느님 앞에 소산물을 드림도 제사가 이다 아니다? 제사예요. 곡식을 드림도 제사였습니다. 물론 짐승의 피를 흘려 번제로 드림도 제사였지만은 하느님 앞에 곡식을 드리거나 아니면 포도주를 드림의 전제도 분명히 제사였다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피 흘림과 피 흘리지 않음의 문제가 아니었고, 자, 그러나 어찌하여서 하느님께서 아벨의 제사를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는지 우리가 그것은 알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보세요, 성도님들. 저 성도님들이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불의하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Do you know everything? 우리가 모든 것을 알고 주님의 불의하심을 얘기할 수 있는가? Can you speak of God's injustice because you know all the truth? 모르잖아요, 다. 내가 어떤 불의한 일을 당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불의라 말합니다. 사업하시면서 어떤 사람과 관계를 맺어 살아가면서 내가 그런 불의를 당합니다. 그러면 I want to ask you this question. 그렇게 판단하는 내 마음에 Do you know everything around the circumstances? 다 모르잖아요. 만약에 내가 모든 것을 알고 이것이 불의하다고 말할 수 있다면 There's a basis. 그런 근거가 있겠죠. 그 노래 가끔 내가 불의의 당함을 호소할 때마다 The fact is I don't have all the truth. I don't have all the facts. It's just my conclusion. 그렇죠. 그러면 지금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아니하시고 그 다음에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는지는 우리가 정확히 알 수 없어. But the fact is, that's what God did. 예, 그렇죠? 자, 그러면서 이어지는 그 말씀을 보면 당연히 이러한 상황에서 5절 말씀에 가인과 그의 재물을 받지 아니하셨으니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면 당연한 것이죠. 예, 그렇죠. 그러면서 6절 말씀 보세요.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너가 분하여 함이 어찌 됨이냐 안색이 변함이 어찌 됨이냐라고 하나님께서 오히려 물으세요. Why are you upset? 아마 가인 입장은 그랬을 것 같아. Are you kidding me? 하나님, you made me upset. 에? 왜 당신은 항상 그런 짓을 해서 나를 화나게 만들어? 라고 말하시는 남편들 계시죠? 바뀌질 않아. 그렇죠? 예. 그러면서 you blame your anger to your spouse. You blame your children for your anger. 왜 너는 그렇게 바뀌지 않니?
왜 엄마 아빠 늘 이렇게 화나게 만드니? 그렇죠? 그래서 그 분노를 누구에게 전가하냐면 그 자식들에게 전가한다는 것이죠. 지금 하나님께서 이 가인에게 이렇게 물었을 때에 왜 내가 분하여 내 안색이 변하느냐고 물었을 때 아마 가인 입장에서는 그런 말 할 수 있겠죠. 하나님, you caused this. 하나님께서 내 아우의 제사를 받으심과 같이 if you accepted my offering, 내 제사도 받으셨다면 제가 하늘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부정하게 행하지 아니하시고 불의하게 행하지 아니하시고 정당히 행하셨다면 I have no reason to be upset. But you didn't bless me like you bless other people. You didn't prosper me as you prosper other people. 우리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왜 우리 자식은 안 돼요? 왜 우리 자식은 안 됩니까? 다른 자식은 다 되는데 왜 우리 자식만 하나님께서 뽑으셔서 그 길을 망치나이까? This is all you're doing. 근데 7절 보세요. 7절이 굉장히 중요해요. 성도님들. 7절. 7절에 보면은요. 너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너를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중요한 것은 시제입니다. It's a tense. 지금 이 시제는 과거입니까? 현재입니까? 현재예요. If you do what is right.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면서 이 말씀의 중요한 의미는 뭐냐면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잘못 해석하면 지금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가인이 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림을 하나님께 받지 않으면 바로 그것은 선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God is talking about what happened in the past. 지금 하나님께서 내가 한 것이 선하지 아니하다. 너가 선을 행하였다면 그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내가 선을 행하면 이라고 말씀하세요. Something's happening right now.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 주시는 말씀은요. 왜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아니셨는가에 대한 목적을 거기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앞으로 지금 이 가인의 마음을 보시고 그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께는 앞으로 일어날 일을 이미 아셨어요. And he is warning him. 경고하시는 거라. 어떻게 경고하시냐면 내가 지금이라도 선을 행하면 얼굴에 낯을 들 수 있다. 네. 그러면서 그러나 너가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을 것이다. 죄가 너를 원한다 지금. 죄가 너를 원해. The sin wants you. But he says, make sure you master your sin. 그럼 하나님께서 지금 가인의 마음에 무엇을 보셨을까? 아벨에 대한 시기와 질투와 그를 죽이고자 하는 마음 보셨어. 근데 그것이 어디에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원망. 하나님을 향한 불의. 하나님께서 보셨어요. 그럼 주님께서 선을 그어주시는 거예요. He's drawing the line. Be very careful at this time. 내 마음에 내 생각에 하나님이 불의하시다. 내가 하나님을 다 알지 못하면서도 불구하고 여전히 인간이 교만하여서 하나님의 불의를 호소한다는 것이죠.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Be very careful where you're about to go. 그 마음을 다스리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불의의 그 영으로 이어지는 시기와 질투의 영이 그 마음에 들어왔고 그 시기의 질투의 마음을 If you don't master it 다스리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결국 그 형제 자매를 모함한다, 비방한다는 것이죠. 살리는 언어가 아니라 죽이는 언어로. 하나님의 교회 이런 일들 얼마나 많습니까?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다른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것 같은데 나만 누리지 못하는 것 같아.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불의를 호소합니다. But you don't know everything. You don't know your future. 그러면서 하나님의 불의를 호소해. 하나님, this isn't fair. 그러면 그 순간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Be very careful. Don't go any further. 근데 우리는 뭡니까? 그런 마음을 다스리지 않죠. As a matter of fact, 우리는 뭐라 말하냐면 내가 이렇게 생각하니 정당하다 말합니다. As a matter of fact, you caused it. 네. 그러면서 그 마음에 시기와 질투를 품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형제 자매를 모함해서 비방해서 그를 죽이려 한다는 것이죠. 8절 말씀 보세요.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그냥 죽인다 말하지 않고 죽인다. 이 뜻은 뭡니까? 이것은 살인된 계획된 살인이었어요. It was an accident. 영어로도 보면 Cain attacked his brother Abel and killed him. It was intentional. 하나님께서 이 마음을 아셨어요. 그리고 그에게 경고하신 거야. 그런 마음을 다스리라고.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 성도님들이 우리가 형제 자매와 함께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면서 어떠한 사람에 대한 그 마음의 탐욕과 탐심과 그다음에 시기와 질투가 딱 마음에 자리 잡았을 때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마음을 사로잡으라고. 근데 그 마음을 사로잡지 못해요. 그리고 내 입을 열어 그를 비방하고 모함합니다. 그렇죠. 말은 그 생명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생명 언어가 중요한 거야. You have a choice. 내가 그 아내를 살리던 그 아내를 죽이던 한 말로 그 말로 그를 살리다가 죽이기도 할 수 있어요. 그 주님께서 계속 권고하시는 거라. Master your mind. 네. 이어지는 9절 말씀 보세요.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Where's your brother? 가인이 말합니다. 내가 알지 못하나. I do not know. That was a lie and deception. 항상 이 영은요. 이 영은 the spirit of a disbelief leads to spirit of jealousy and envy. Spirit of jealousy and envy leads to murder, and the spirit of murder leads to deception and lie. 자기 자신의 그 죄를 숨기고자 하는. 그러면서 가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이니까. 네. 그리고 이어지는 그 말씀 보면은요, there is no response from God. 하나님의 답하심이 없어. 이 질문에 하나님, 제가 제 아우를 지키는 자이니까. 왜 지금 가인이 이렇게 말하냐면 하나님, you did not protect me. 하나님, you did not protect me. 하나님께 날 지키지 않으셨잖아요. You put me under the bus. 네. 하나님께 날 지키지 않으셨는데 내가 내 외아를 왜 지켜야 합니까? 하나님,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들이 한 약속 지키지 않습니다. 왜 나만 약속을 지켜야 합니까? 왜 나만 정당히 살아가야 합니까? No one lives by their promises. 그렇죠. 지금은 그 세상 살고 있지 않습니까? 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이니까. 그런데 이 질문 하나님의 답이요. There is no response from God. 왜 하나님의 답이 없습니까? 하는 것은 이 질문의 답은요, 너무나 당연하기 때문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아닙니까? 지키는 자예요. This is a question that doesn't need a response because this is so normal. 우리가 우리의 가정을 지키고 우리의 아내와 우리의 남편을 지키고 부모는 그 자식을 지키고 자식은 부모를 지키고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에서 형제가 자매가 서로 지켜주는 것은 이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There needs to be no question. 왜 그걸 물으세요? 우리가 아무리 다른 사람들에게 불의를 당한다 하더라도 왜 악으로 갚을 수 없기 때문에 내가 내 형제 자매를 지키는 것은요 너무나 당연한 것이에요. There is no question about it. Do not ever pray the prayer, Lord, should I protect my wife? Should I protect my husband? Should I protect my children? Of course you have to. That's your mission. That's your call upon your life. 우리의 사명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서로 지켜가는 것은. 근데 결국 가인은요 그 사명을 저버렸죠. 그 사명을 저버림의 중심에 어떤 생각이 있었다? 하나님은 불의하시다. God isn't fair. 오늘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떻게 요나단은 그 다윗과 그 언약을 지킬 수 있었을까? 참 재밌지 않습니까? 여기 말씀 오늘 여기 창세기에 보니까 저도 지금 봤는데 가인이 아벨을 어디로 데려갔어요? 들로 데려갔다. 요나단과 다윗이 어디서 언약을 맺어요? 들에서 언약을 맺어요. 네. 지금 이 두 사람의 모습은
같은 피를 섞은 형제는 서로를 죽이고 피가 섞이지 않는 형제가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서로를 지켜주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그런 말씀드렸죠. 피가 물보다 진하다는 말은요, 잘못 우리가 이해하는 거야. 피가 물보다 진하는 이 말은 원래 유래가 어떻게 되냐면 The blood of the covenant is thicker than the water of the womb. 예. 서로 싸우며 피를 흘린 형제가 그 같은 어미의 배에서 태어난 그 자녀보다 더 그 물보다 그 피, 부모의 그 어머니의 그 배에 있는 그 양수의 그 짙음보다 서로 전쟁에서 피 흘림의 그 피가 더 짙다는 그 뜻입니다. 근데 우리 한국 분들은 그냥 무조건 우리 가족. 그치? 못 먹어도 고 우리 가족은 지켜야 해. 우선 뭐 no matter what. 그렇게 생각한다는데 그 뜻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요나단은요, 그 아버지와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자 아닙니까? 아들입니다.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아버지를 배신하고 그리고 그 형제를 지켜주는 그 모습이 왜 가능했냐면 요나단은요, 하나님의 공의를 믿었어요. 지금 제가 지난주에 그 말씀을 나눴지만 하나님의 불의를 말할 수 있는 자는요, 지금 이 요나단과 사울과 다윗 입장에 봤을 때는 오직 요나단 한 사람입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제가 이 말씀 여러 번 나눴는데 그 당시 왕의 제도는 무엇이었습니까? 왕이 죽으면 누가 왕이 됐어요? 그의 아들이 왕이 됐어요. 그 아들이. 그렇죠. 그러면 지금 이 상황에서 지금 하나님께서 어찌하여 이 요나단이 아닌 다윗을 왕으로 세우고자 하셨고, 그 다음에 이것이 모든 이들 이건 요나단이 알렸다는 것이죠. 그럼 요나단 입장에서는 하나님, that's not fair. Why not me? 왜 하나님께서 왕의 제도를 저버리시고, 왜 하나님께서 왜 나를 왕으로 세우지 아니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나이까? 라고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And to cry out God's injustice. 그런지 우리 생각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마도 요나단은 왕이 될 만한 자격이 없었나 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지난 한 주간 말씀 묵상하면서 이런 말씀이 사무엘상 10 몇 절이죠? 사무엘상 14장 사무엘 14장 6절 말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의 배경은 뭐냐면 지금 블레셋 군사들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고자 지금 그 성읍을 둘러싸고 있는데, 그 성읍을 둘러싸고 있는 블레셋 군사를 보면서 사울과 사울을 따르는 군사들은 지금 떨고 있어. 그 두려움 가운데. 근데 유일하게 요나단만이 그의 그 무기를 든 소년과 함께 그 블레셋 진영으로 들어갑니다. Just two of them. 그런데 거기 내용에 보면 왜 이 요나단이 그 자기의 무기를 든 그 아이와, 군사도 아니었어, 그 무기를 든 자야, 그와 함께 이 블레셋 그 진영에 들어갈 수 있었냐면 he had faith. 어떠한 믿음이 있었냐면 바로 이러한 믿음이었어요. 14장 6절에 요나단이 자기 무기를 든 소년에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 즉 블레셋 사람들에게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The God is going to work for us. 그거 말하면 여호와의 구원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면 사람이 많고 적으면 달린 것이 아니다는 것이죠. 와, what a faith. 그렇죠? 우리가 이제 나중에 말씀 보겠지만 제가 정확히 누군지 기억이 안 나는데, 다윗이요, 그 사울에게 도망을 치다가 그 제사장 집으로 도망을 갑니다. 자, 그래서 제사장이 물어봅니다. 어찌 오셨냐고. 근데 제사장이 그렇게 물었을 때 다윗이 사실을 말하지 않아. 내가 지금 사울이 날 쫓고 있어서 내가 당신에게 피하는, 왜? 그렇게 말하면 제사장이 반드시 뭡니까? 도망쳐온 자를 받아주지 않겠죠.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거짓말합니까? 어디 거짓말하냐면 자기가 살고자 어떻게 거짓말하냐면 사울이 나를 보내매 명령을 받고 내가 왔다. 그러니까 이제 제사장 그걸 믿고 다윗을 뭡니까? 숨겨줘요. 어느 시간 지나는데 다시 도망칩니다. 사울이 뒤쫓아와서 그 제사장 집에 임합니다. 그 제사장이 묻습니다. Where's King David? 그러니까 제사장은 뭐라 말합니까? 여기 숨어있다가 도망쳤다. 이 말을 들은 이 사울이 뭘 합니까? 그 제사장과 제사장 집안을 확 멸절시켜요. 그냥 소름 끼치죠. 한 사람의 거짓말로 말미암아 한 가정이 완전히 멸절됩니다. 이게 누구 잘못이에요? 사울의 잘못, 죄송해요. 다윗의 잘못이죠. 사실을 밝혔다면 그 가정에 살 수 있었는데,
그의 거짓으로 말미암아 한 가정이 완전히 멸절당하는 거예요. 물론 이러한 사건을 볼 때마다 How can God allow this? 그러면서 우리가 God is unjust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러나 like I said, we don't know the whole story. We don't. 하나님의 공의가 어떻게 일어날지는 we don't know. We just know this much. 그러면 보세요. 지금 요나단은 전쟁이라는 것은 사람의 숫자에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If God works for us, we're going to be victorious. 그 믿음으로 블레셋 들어갔더니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같이 역사하신 거라. 그 블레셋 군대가 뭡니까? 진멸당합니다. 근데 그러한 진멸 가운데 이게 누가 처음에 시작한 것이야? 요나단이 시작한 거였는데 한 번도 요나단이 칭찬받지는 못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단은 뭡니까? 그 입에서 불평이 없어. 왜? 그가 뭘 믿었냐면 이건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다. 그걸 믿었기 때문에. 그러면 보세요. 와, what a man. 왜 하나님께 이러한 자를 왕으로 세우시지? 예? 달과 같이 도망치는 자를, 도망하는 자를 왜 왕으로 세우셨는가? We don't know. We don't know why. 그렇죠. 근데 여기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본인은 그것을 accept했어. 무엇을? 하나님의 뜻을. 요나단은 그 마음의 시기와 질투를 다스릴 수 있었던 것이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뜻을 그는 순종했어요. 내가 아니야. 내가 너희 대신 다윗을 세울 것이야. 그러면 하나님 왜요? 우리는 그러죠. 왜요? What time she me? What time she not me? 예? 왜 나는 안 됩니까? 왜 우리는 안 됩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러한 우리한 질문 앞에 What we want to hear from God is 왜 우리가 안 되는지를 설명받기 원하고 하나님의 어떠한 그 뜻을 우리가 밝히기 원하는데 Sometimes God is silent. 그러면 in the midst of God's silence 하나님께 침묵하신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절대 믿기 때문에 그걸 따지지 않는 것이에요.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 12월 한 달 동안의 말씀의 주제가 하나님의 음성을 청정하자, 하나님의 음성을 순종하자. 이 뜻은 뭐냐면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음성이 내 대에 타당치 않고 내게 이해가 되지 않고 내게는 이게 부정하다 생각한다 하더라도 because God spoke, we don't question. 하나님 하신 말씀을 우리가 믿는 것이에요. 바로 요나단은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것이 개인 입장에 봤을 때는 아마 옆에서 그런 이들이 있었을 겁니다. 요나단, 당신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냐고. 왜 당신이 안 돼? 당신이 돼야지. You are the son of King Saul. Why not you? Aren't you angry at God? 그랬을 때 아마 요나단은 그랬을 겁니다. No, I'm not angry because that is the will of God.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역사를 되돌아보면서 우리 각 개인의 삶에 이런 불이라고 생각하는 것, what we conceive to be injustice, okay? 불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항상 있습니다. This isn't fair, Lord. 그렇죠? 근데 제가 한번 성도님 여쭙겠습니다. 역사 가운데 최상의 불의는 무엇입니까? What is the ultimate injustice? 최상의 불의는요,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음이에요. 만약에 예수께서 당신의 죄 때문에 죽으셨다면 we cannot say it's injustice. 그 누구의 죄 때문에 죽으신 거야? 나의 죄 때문에. 근데 한 번도 even once in your life did you ever think 나의 죄로 인해서 예수께 십자가 돌아가 주셨는데 그 예수님의 죽으심을 바라보면서 Father God, that is not fair. How can you allow your son to be crucified because of not his sin, but because of my sin? 내 죄 때문에. 그렇게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한 번이라도 성도면 저도 마찬가지지만 Have you ever talk to God and say, God, this is not justice? 우리는 뭐를 생각하냐면 oh, this is fair. This is ultimate justice. We never question. 다시 말씀드리지만요. 예수님께서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죽으셨다면요. There is no question. That's fair. 근데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셨잖아요. 누구의 죄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제가 절대 정치적인 색깔을 가지고 말씀드린 건 아니니까 그렇게 오해하지 마세요. 근데 이번 한 주간 우리 바이든 대통령이 자신의 아들을 파전시켰어. 그것도 지난 10년의 죄를.
10년. You know why 10 years? 예. 왜 미국의 법은요. 10년이 지나면은요. It becomes nullified. 더 accuse 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10년이 다 그냥 삭감해 줬어요. 여러 가지 이제 의견들이 나왔는데 한 가지 의견이 뭐였냐면 아버지로선 당연한 것이다. To pardon his own son. 그렇죠. 아니 어떤 아버지가 그 자식의 죄를 용서치 않겠느냐. 그렇죠. 그리고 그렇게 한 것에 대해서 최근에 저 대통령 대변, 화이트하우스 백악관 대변인이 나와서 그분이 뭐라 말했냐면 설문조사를 했는데 미국 시민의 69%가 바이든 대통령이 한 것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한다. We fully understand. 우리 아버지 입장에서 봤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예. 물론 한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He lied. 몇 번 그 인터뷰를 하면서 당신의 이제 아들이 이렇게 죄에 대한 것이 분명히 밝혀졌고 그것이 이제 판정이 됐고 이제 이번 달에 그 죄에 대한 이제 판정이 내릴 테인데 그 판정이 내리기 전에 지금 이 파던이 있던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죄가 분명히 확인됐습니다. 그럴 때 대통령한테 물어봤어요. 당신의 아들의 그 죄를 삭감하겠느냐? And he said multiple times, I will not pardon my own son. I will not weaponize the justice system. 내가 대통령이지만 절대 내가 그런 불의를 행하지 않겠다. 분명히 백성들이 약속했어요. 근데 그 약속을 그냥 저버린 거야. 하루아침에. 번복한 거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시민들 백성들이 두 가지 이제 반응이 있어요. 어찌 대통령이 그 약속을 지키지 않고 거짓말했느냐. 또 반면에서는 당연히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 아들을 용서하는 건 당연한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백악관에서 뭐라고 하냐면 It's not just him who lies. 네. 누구누구도 거짓말하지 않느냐. 그게 justification이에요. We all lie. 그러니까 저와 성도님들도 혹시나 다시 말씀드리지만 내가 어떠한 약속 지키지 않는다. 부모,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부모가 자식 가운데 또 공동체 가운데 서로 약속이 지키지 않음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 왜 나만 약속을 지켜야 해? 우리 가끔 남편도 아내는 그렇게 알교하세요. 왜 나만 약속 지켜야 해? 당신도 좀 지켜. 교회에서도 그래. 왜 나만 불의를 당해야 해? 왜 항상 목사님은 저한테만 그러십니까? 네? 우리 자녀들 그래서 가끔 엄마 왜 남한테만 그래? 너 언니잖아. 너 제일 크잖아. But so what? 내가 처음 태어난 것이 엄마 잘못이 내 잘못이야? 왜 남한테만 왜 남한테만 이 블레임 하냐고?라고 우리가 이제 얘기하면서 그래도 너는 뭐예요? 그러면 안 돼. 예, 맞는 말이죠. 사랑하는 세상 모든 사람들이 거짓말하고 세상 모든 사람 약속 지키지 않는다. 우리는 뭐예요? 약속을 지켜야지. 왜? 우리는 언약 공동체이기 때문에. 예, 그것까지는 좋아. 그리고 아버지로서 그 아들을 그렇게 용서하는 것도 이해가 돼. 근데 제가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우리 여기 따님 여기 앉아 계신데 Hope I love you, know that, right? 예. 딱 착해요. 예. 제가 봐도 착해. 누구 닮았어? 근데 보세요. 저도 아마 제 딸이 어떠한 잘못했다면 내가 할 수 있다면 아버지가 할 수 있다면 그 죄를 용서해 주겠죠. 그렇죠. 당연히 할 수 있다면 할 수 없으면 할 수 없는 거고 근데 할 수 있다면 당연히 그 딸의 죄를 용서하겠죠. 근데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 보세요. 지금 이 바이든 대통령이 그렇게 아들을 용서할 수 있는 것은 그가 대통령이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이 크리스마스 시즌에 미국의 많은 그 부모들이 지금 죄로 인해서 지금 감옥에 들어간 자식을 기억할 것 아닙니까? 그럼 어떠한 이제 마음의 생각이 드냐면 나도 대통령이었다면 그리고 나도 대통령 자녀로 태어났다면 용서를 받았을 것인데 그렇죠. The only reason why he can forgive his son is because he's president. 그렇죠. 다른 이유 없습니다. 그 대통령의 권한이 뭡니까? 대통령이 됨과 함께 그 자리에 권한이 부어졌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 거지. 그러면 보세요. 이런 지금 이 크리스마스 시즌, 이 추운 크리스마스 시즌에 그 감옥에 갇혀 있는 그 자녀들, 아들, 딸들, 그 부모들 그렇게 생각해 보면은요. 그 부모는 좀 그런 모습 보면서 내가 내 자식을 용서하지 못함이 내가 대통령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너무나 힘이 연약하기 때문에 그리고 자식도 그 감옥에서 그래서 나는 왜 대통령 자식으로 태어나지 못하고 거시기한 부모 밑에 태어나서 지금 이렇게 여기에 지금 내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저는 여기서 문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도 제 딸이 어떤 그런 죄를 지었다면 저도 아버지로서 권한이 있다면 제가 용서하겠죠. 왜 용서하냐? 왜?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리고 바리 대통령은 자녀가 셋이었는데 둘이 다 죽었어요. 지금 유일하게 남은 자녀가 하나야. 그러니까 그렇게 지금 언론에 나오는 거야. 지금 그 대통령 두 자녀가 이미 죽었고 한 자녀만 남았는데 이제 그 바리 대통령이 얼마나 더 살 것이냐. 이제 살아야 10년, 20년. 뭐 제가 잘 모르겠지만 그러면 그런 시간에 그 마지막 있는 자식이 감옥에 있는 것을 그 아버지와 그 특히 그 이제 그 사모 아내가 어떻게 그것을 보겠느냐. 그래서 얘기는 그래. 그 질 바이든 그 사모 그 와이프가 그 남편한테 분명히 그랬을 거라고. 당신 대통령 그만두기 전에 빨리 우리 아들 사면하라고. 뭐 다 한국 가정 똑같지 뭐 미국 가정이나 그렇지 않겠어요 솔직히? 예. 빨리 하라고. 빨리. 땡스기빙 디너 같이 먹으면서 빨리 용서하라고. 그렇게 얘기했겠죠. I understand. I think my wife would say the same thing to me, and I should probably done the same thing. 그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 제가 지금 저도 그래서 아버지라면 용서하겠지. 근데 이게 다 좋아요. 다 좋은데 한 가지 제가 지금 이게 마음이 설득이 안 된 것이 뭐냐면 만약에 그 아들이 아버지에게 지은 죄라면 그것을 아버지가 용서할 수 있어. 근데 이것은 아버지의 진죄가 아니야. 이거는 백성의 진죄야. 상성도님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그 탕자의 비유도 보면은요. 그 탕자가 아버지에게 용서받음이 왜? 아버지에게 지은 죄였기 때문에. 근데 그것은 누가 화를 내요? 큰아들이. 큰아들이 그 아버지가 그 아들 용서함을 화를 내거든. 근데 만약에 그 아버지가 그 작은 아들이 큰아들에게 자기 형에게 지은 죄를 용서했다면 당연히 화날 이유가 있겠죠. 근데 그 작은 아들이 지은 죄는 누구에 대한 죄야? 아버지에 대한 죄였어요. 예수님도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도 우리가 예수님께 지은 죄를 용서한 것이지. 그렇죠? 근데 주님께서는 뭐란 말씀하세요? 서로 지은 죄는 뭐란 말씀하세요? 한 번도 하나님께 성경에서 서로 지은 죄 용서했다 말씀하지 않으시죠. 서로 지은 죄는 뭐예요? 서로 용서를 구하라. 서로 용서를 구하라. 그러니까 저 성도님들의 내가 내 이 비방으로 말미암아 모함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상처를 주었다. Do not be deceived. 뭐 하나님께 다 용서해 주셨는데. That God has forgiven my sin. No, He didn't. Not that sin. 하나님께 지은 죄는 하나님께 용서해 주셨어. 서로에게 지은 죄는 용서를 구하라. 그러면 사랑하는 제가 우리 호프를 너무 사랑하지만 호프가 내게 지은 죄는 내가 용서할 수 있어. 그리고 제가 제 딸이 제게 지은 용서하면은요 다른 분들 뭐라 말할 수 없어요. 목사님 어떻게 아무리 호프를 사랑해도 자기 딸이라고 용서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제가 뭐라 말해요? 아니 권사님 뭔 상관이야. 집사님 왜 열을 내? 집사님한테 죄 졌어? 아니잖아. 내게 지은 죄잖아. 내가 용서하겠다는데 what are you? 그렇게 말할 수 있어. 근데 우리 호프가 혹시나 어떤 권사님한테 실수를 했어. 그렇죠? 그러면 제가 이 자리에 앉아서 그냥 우리 딸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말 못해요. 어떻게 말해야 돼? Hope, I love you, Hope, okay? 미리 말해두지만 I'm going to use this lesson for 영어 서비스 too. 그러니까 준비해, okay? 네. 이 목회자 딸이 참 목회자가 힘들어. 이게 썰문 주제가 되기 때문에 내가 안 하려고 했는데 이게 실질적이니까. 저 그러면 호프한테 어떤 권사한테 많이 실수를 했다. 그분이 상처를 받았어.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돼? I cannot just tell her I forgive you. 호프 권사님한테 가서 용서를 구해. 그래야죠. 그게 공의죠. 그게 정의죠. 그게 앞으로 살 일이죠. 그래서 제가 충분히 이해해요. 그러나 if sin committed before the people,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죠. 그것은 삭감되면 안 돼. That's injustice. 그러면 보세요, 상성님들. 지금 이 나라를 통치하는 이 위정자가 그러한 일을 했을 때에 What message are we giving to our children? What's the message? 네. 그럼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지금 세상 대통령도 그런 불의를 행하는데 Why can't I?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로 뭘 말씀하세요? 불법이 선행될 것이다. 우리가 진리를 몰라요. 너무나 흔들리고 있어. 근데 그 흔들림이 세상을 다스리는 위정자서부터 그 모든 백성들까지
왜? 우리가 눈에 보고 눈에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그 말씀에 기준한 진리가 아니라 그냥 내 생각, 내 판단, 내 정, 내 뜻대로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에 너무나 지금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흔들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를 못해요. 깨닫지를 못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 약속을 어기고 살아간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 약속을 지켜야 합니다. 세상 많은 가정들이 서로 약속을 지키지 못하면서 무너지고 쓰러진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가정을 지키셔야 해요. 하나님의 교회가 결국 뭡니까? 그런 불의와 정의, 그 다음에 시기와 질투로 말미암아 서로 뭐하고 질투하여서 그 교회가 무너진다 하더라도 건강한 교회는요, 다른 사람이 다 그러니까 나도 그렇게 하겠다, 그렇게 살면 안 돼. 다른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한더라도 나만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살아가야지. 그러한 결단과 확신이 오늘 이 시간, 오늘 대강절 둘째 주 화평을 누리고자 하는 성도님들의 가정에 온전히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사랑 다 앞으로 나와주시고 제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오늘 우리 마음에 아버지 화평이 있지 아니하고 그 마음의 분노와 또 마음의 하나님을 향한 불신과 또 마음의 불편함이 있다면 아버지 우리 자신의 마음의 상태를 점검케 하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올바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우시고 오직 정말 인간이 감당할 수가 없는,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불의가 십자가에서 바로 나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를 통해서 어떻게 증거됐는가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그러한 주님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며 그 주님만을 따를 수 있는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다시 하나에서 결단한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Let's all stand. 우리 다 자리나 하셔서 너 어디 가든지 정말 성도님들, wherever you are, whatever you do, live life of obedience in your life. 순종하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주여